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 올 때에 인생을 포기합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때로는 크게 무언가 실패했을 때를 가르쳐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정말 큰 실패를 당할 때에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고난도 있고, 이럴 때에 내 인생을 포기하겠느냐? 그런 질문의 제목입니다. 참 요즘 험난한 세상이다, 힘든 세상이다, 다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바깥에 나가면은요, 이렇게 저 혼자 나갈 때는 뭐 제가 이렇게 알아서 마스크를 끼지만은 우리 아들하고 나갈 때 꼭 나를 향해서 아빠 마스크 이렇게 꼭 점검을 해 줍니다.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뭐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북유럽을 여행하면서 우리 그 아들이 늘 유튜버로 다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북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때에 그 나라들은 대부분이 그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그 실내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실내에 들어가면은 그래요,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는 마스크 쓰고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벗어야 되죠. 근데 이미 그 실내에 들어가면은 벗어 던지는 것이 마스크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뭐 마스크를 쓰지만은요, 그냥 뭐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전철을 제가 타보지만은요, 전철은 뭐 한 사람 이렇게 띄어서 앉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닥다닥 그냥 앉아요. 그런데 그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이나 아니면은 무슨 큰 공연하는 데나 뭐 이런 데는 뭐 코로나가 비껴갑니까? 이런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리두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는요, 백신을 맞고 3일 만에 한 20여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20대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뭐 그 병이라든가 이런 당뇨라든가 또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뭐 백신 맞아 가지고 악화가 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적이가 그 병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이 아직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고 또 이렇게 부작용으로 죽는 사건들, 참 이런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에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인 기피증 환자도 아닌데 사람들과의 만나는 이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제 둘째 처남의 생신인데 우리 식구들이 거기를 방문하고자 연락을 했더니, 야, 코로나 지나간 다음에 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어제 방문을 못했어요. 가서 축하해 드리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대인 기피증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장애를 앓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찾아보니까는요, 어떤 분이 성경에 그 말씀이 365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365일 동안, 1년 365일 동안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사람 말을 인용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위인 아닙니까? 알기로는 영국에서 그가 유학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 아닌가.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라를 참 식민지에서, 영국의 식민지에서 이제 나라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국민 운동을 일으켰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는 감히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계의 대상이지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과 삶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에도 여러 말씀이 나오잖아요. 첫 장부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것이니 그들과 싸워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요,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진보하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보기로 나타나 있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히 빌립보서는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는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러한 소식에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려고 이 서신을,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당한 일이,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 지난 시간에 제가 빌립보서 그 7번째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요즘에 보면은 뭐 가짜 프레임에 의해서 막 그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얼마나 그 흔들고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세상 만사는요,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은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역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참 선한 일만 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이나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아니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지도자로서 이건 정말 추앙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우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를 들어서 그 지도자가 자유민주주의를 추앙하지 않고 엉뚱한 그 좌파 세력이 뭐 이렇게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숨어있던 자들이 이렇게 확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형편이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숨어있던 좌파들이 다 누가 누군지를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지 않았냐.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정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요. 요즘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접하게 되고 세상을 이렇게 밝게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그 위기를 진보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모범이 되는, 왜냐?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의 자녀들, 아니면 나의 제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용기와 힘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그것과 나 자체를 일치시키지 마시고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망한 것이지 내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사업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가 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일치시켜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시절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나 재수하는 학생들이나, 자녀가 만약에 대학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혹시 대학에 떨어진 거 다음에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일이 대학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가, 아니면 그 가문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참 새 아이가 있지만은 다 이렇게 대학이나 이렇게 갈 적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어요.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고집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학에 추천해서 보내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개 보니까는 성악을 한다, 피아노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놔뒀어요. 왜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거 한번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생을 다 포기할 만큼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벌리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살아요. 뭐 깊은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 올해 못 가면 내년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요즘에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대학 보내려고 공부를 하라는데도 딸아이는 뭐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그 잘 나가고 있는데, 아들 놈은 그냥 공부는 하지 않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너 하고 싶은 건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건 옳다. 어떤 일에 있어서 부모의 욕심대로 다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당한 일에 나의 존재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항상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내 형편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인생의 초라한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너를 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너를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일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격려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받아들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관리해서 기회로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최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인이 셋을 죽였을 때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다의 후손이 끊어질 뻔했을 때가요, 그 유대 왕국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의 후손이 왕을 이어받을 그 후손이 끊어질 뻔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악한 그 왕비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기회를, 오히려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왕자 한 어린아이, 2-3살 되는 아이를 살려두었다가 그가 왕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십자가의 위기를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으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의 약속, 원시복음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와를 꼬셨다고 표현하죠. 미혹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사단이를 이렇게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이 악한 사단의 무리는 다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에 닥쳤을 때도 그것을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과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초라한 모습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초라해진다면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 조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명한 거지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편 소설. 그 왕자가 그 거지하고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는 왕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왕자는 거지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생활할 때에도 그 거지 왕자라고 하는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소리치고 떳떳하고 당당했는지 여러분들 그 소설 읽어보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중에 그 대관식에 이제 참석을 해서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좀 초라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초라해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진보의 그 기회로 자신의 삶의 인생의 진보 좀 더 앞서 나아가는 그래서 뒤로 한 발자국 멀리 서서 다시 앞으로 달려갈 때 더 멀리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팔딱 뛰어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조금 움츠러들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용기를 내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느냐? 그거보다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가는 그 걷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정치 코너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녹음은 하지 않지만 녹화는 하지 않지만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 목사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반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을.
저도 장기간은 아니었지만은 단기간이었지만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자들 또한 그 선교사들을 누가 파송합니까? 여러분이 파송하잖아요. 신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그 현지에 가서 먹고 사는 일, 자녀를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한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대개 사람들은 이 외적으로 조금 성공한 듯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외적인 그런 어떤 성공적인 모습이 나에게 하나의 가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되었을 때에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부유하게 됐다? 그렇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시위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 시위대를 통해서부터, 그러니까는 뭔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 모습. 그러더니 그 역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담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그 마음을 보면은 끝까지 감옥에 있어도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언뜻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말씀의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렇게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라도 더 열심히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는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파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 그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바울이 전도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긁기 위해서 이런 투기, 그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일마다 질투하고 긁어대고 끌어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를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그냥 한 가지 요만한 것만 있어도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긁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할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오랫동안 제가 목회 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에 대해서 그런 사람 두 부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자존심을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역시 복음 전파를 한다고 막 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없어도 복음 전파는 잘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도 상하지 않았고요. 마음이 긁힘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서 나를 갖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니들이 열심히 전도한다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 그러면서 더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심령, 마음이 얼마나 태평양 같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되겠죠? 태평양 같아야 되겠죠? 부끄럽습니다. 저도요 밴댕이 속 같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입어도 나를 크게 보지 않고 이 복음 전파를 크게 보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야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목회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상처를 많이 입었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나가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때로는 인터넷으로 막 교회를 막 비판하고 방송을 통해서 또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 썩었어. 교회는 다 썩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므로 오늘날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이 복음 중심의 가치관을 결코 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도 희생하고 자기의 아픔도 감수하고 이 복음 전파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아. 내가 다쳐도 좋고 내가 무너져도 좋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목이 넓어야 하고, 그게 뭡니까? 스케일이 큰 사람, 통이 큰 사람, 항상 복음 전파를 삶의 제1순위로 삼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넘치면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어떤 일을 잘 극복하고 잘 풀리게 되면 그때 전도하겠다. 내가 삶이 좀 더 넉넉해지면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별로 그렇게 뭐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은혜가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국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는 그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행복을 얻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도가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단 때문에 사람들의 경계심은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며칠 전에 저와 함께 참 이렇게 노예 생활 또 시찰 생활도 함께 하던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고 참 내가 경악을 하고 실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나에게 그걸 요구하는가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통 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그 신천지가 최고로 알아요. 이만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 길밖에 없다 생각하니까는 나에게 그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면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조그마한 문자가 오는데 제가 그 문자가 왔을 때 답을 했더니 나한테 몇 가지, 다 4가지를요 길게 자기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쭉 내용을 써서 보내왔어요. 나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요. 그래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바로 일반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미혹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답변을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은 안 하고 내 설교, 유튜브의 설교를 보낼 테니까 보라고. 그랬더니 그 2가지를 제가 죽음에 관한 그 설교를 2편을 보냈더니 오늘 아침에 그걸 보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모습이, 그러면서도 나보고 하는 소리가 들었는데 꼭 거기까지만이군요. 거기까지만이군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상상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 유튜브를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세세하게 내가 답변을 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 답변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당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겠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볼 때에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저분이 모세인가? 저분이 사도 요한인가? 뭐 이렇게 헷갈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보는 순간 예수님이시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초림 때는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 속의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 찝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답변을 보면서 결코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참 어렵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거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자기네들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스콤을 통해서나 때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참 전도에 관심을 퇴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일부 이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아무 이런 죄를 범했다. 저번에는요, 제가 유튜브 하나 어디냐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 그 여인 하나가 간증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오랜 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다 이따위 짓만 하면서 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죠. 장로가 어땠다, 뭐가 어땠다, 그래서 거부감을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참 복음 전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그리 할지라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도 커지고 은혜도 받고 가장 행복한 성도가 영원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